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역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마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니 그 아름다운 만물과 또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82번 문답을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이도 타락 아래로는 근생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매일 계명들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합니다. 자,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 이후로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도덕법을, 십계명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의 표면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 내면적인 의미, 또 그 광범위한 의무를 다 살펴봤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탄식이 뭐예요? 야, 누가 과연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럼 이게 뭐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일부만 발췌해 봤습니다. 교독할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너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통제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입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혀를 놀리는 사람들은 정말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고 있을 것이고요. 정말 입술을 제어하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에 반해서 그에 비해서 저주보다는 찬송이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준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로 우리 인류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도 교독할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모형으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아니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신 것인가? 그럼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궁금함이, 의아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먼저는 십계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제일 처음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반영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니들이 좀 못할 것 같으니까 빵 몇 개 도둑질하는 건 그 도둑질 아니라고 해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두 번째, 너무하신 것이 아닌 이유가 십계명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타락해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지, 십계명의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서 7장 7절 이하를 또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러고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같이요.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율법이 나쁜 거냐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출제했냐는 거예요. 문제를 꼬아놓았냐는 거예요. 틀리라고 지금 이 율법을 주신 거냐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그게 문제의 원인이었다? 아니라고 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로 가버린 게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이 타락 이전부터 인간이 도저히 못 지킬 그런 전지전능 수준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능히 지킬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로는 인간이 이제 그런 능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문제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거 다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도, 그런데도 십계명을 타락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의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도를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타락한 이후로 인류가 지킬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십계명의 용도가 뭐예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라. 이게 십계명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이 십계명 안에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1절 보세요.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너무 고상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못 지키게 하신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류, 우리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도 안 짓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정죄합니다. 정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대로 선을 행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를 정죄해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게 뭐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얽어매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뜻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되겠어요? 일부러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요. 죄 아래.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고자 하신다는 것이냐? 네, 맞아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진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들려진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진리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만약에 십계명이 아니라면,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은가요? 죄를 깨닫지 못하겠죠. 또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치 헛된 파랑새를 잡으려 다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러한 인간의 모든 교만과 모든 헛된 소망을 다 깨트려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죄하고 심판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 자신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해요. 그래서 루터는 율법을 해머라고 했죠. 망치라고 비유를 했어요.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자기 교만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것 쫓아가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다 부수세요. 칼빈은 거울이라고 비유를 했죠. 거울을 우리 앞에 딱 들이밀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고 심판받아 멸망한 자임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씻으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행위, 자신 공로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외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뭘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해라 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공로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의롭다는 이 복음 진리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초등교사예요. 사실 율법 자체부터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위시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 조항들을 주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율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명하세요.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와, 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거야? 아니 뭐 다른 뭐 세상 종교에서 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를 우리가 영원히 보장받는 것이냐? 할 때는 피 흘림, 피 흘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이러한 용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칠 때 정말 엄격하게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 가르칠 때 자칫 대충 에이 꼭 그렇게 엄격하게 안 지켜도 돼. 요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십계명 지켰다고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가르쳐 버리면 십계명의 이 용도,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이 용도가 빠져버려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나 십계명 대충이라도 지켰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 이뻐해 주시려나?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자기 공로가 오히려 생겨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나와버려요. 십계명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칠 땐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친 거냐면 탄식이 나와야 잘 가르친 거예요. 탄식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 또 교도할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배울 때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지금 행했더라도 저것은 하지 않았고 내가 저번에는 이걸 지킨 것 같더라도 이번에는 이걸 깨뜨렸구나.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십계명을 배울 때 나와야 되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이 형벌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거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이 죄인을 거저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에 와서 뭐 다 지킬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되죠. 방향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의 바른 사용법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성품의 반영인데 첫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그리고 그렇게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바른 사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요리 문답 83번입니다.
법을 어긴 모든 범죄는 똑같이 가증스럽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이유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82번 문답에서 84번 문답으로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84번은 여러분도 이제 교환해서 보시다시피 이 죄가 받을 마땅한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주와 심판이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83번 문답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유가 뭐지? 이렇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대열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83번을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소율이 문답에 기록을 해 놓았냐면 이게 단순히 뭐 더 큰 죄가 있고 덜 큰 죄가 있는 그런 단순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더 큰 죄가 있고 덜 큰 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거는요. 더 큰 죄든 덜 큰 죄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죄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지옥의 형벌로 몰아넣는 죄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덜 큰 죄도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 몰아넣을진데 더 큰 죄를 지은 자라면 얼마나 더 멸망받아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는 더 큰 죄 졌나? 아니면 좀 사소한 죄를 졌나? 이거 지금 따져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지은 죄는 따져보니까 진짜 더 큰 죄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함으로 내가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게 하고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더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자 그런데 그때 대유리 문답에서 더 큰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줬어요. 첫 번째,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죄가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 죄가 죄를 짓는 거면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죄가 더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더들인데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더 큰 죄예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에 따라서 더 큰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땅바닥에 침 뱉는 건 그냥 경범죄에 불과할 텐데 근데 부모님께 침을 뱉는 건 천인공노할 중죄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져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가볍게 보고 그 사람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헌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엄청난 가증스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셋째,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인해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더 큰 죄죠.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어요. 네 번째,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죄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은밀하게 사소하게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짓는 죄, 이것도 나쁜 죄지만 그러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 그건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더 가증스러운 죄. 예를 들면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회방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가증스러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내가 더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 맞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들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가증한 죄인 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는 더 가증한 죄인이었고 더 엄청난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이 모든 저주마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가증함을 깨닫는 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죄를, 더 가증스러운 죄를 짓자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동안 지은 죄들이 전부 다 그런 가증한 죄고 큰 죄들인데,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 이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증한 죄인이라고 혹시 설교단에서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 내가 무슨 가증한 죄인이에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것이 감사로 변해지고 정말 기쁨으로 변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쪽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84번 질문이에요. 자, 각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각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미 앞선 질문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의외로 비춰져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아니야? 사랑의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절대로 우리가 희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나님의 공의를 집어삼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세요. 다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진 거지 사라진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역시 영원하고도 완전한 공의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게 영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내생에서만 이러한 진노와 저주가 있다는 건 아니죠. 금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죠.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기억해 보세요. 출산의 고통이 주어졌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부부 사이가 깨졌죠. 인간관계가 경쟁과 지배 사이로 변질됐고 피조물과 인간관계도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마침내 육신은 흙으로 죽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병들고 아픔이,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죄로 인한 저주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생에서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는 각종 저주와 심판 다 어떻게 돼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썩음도 없고,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는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주 아닙니다. 심판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내가 저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 나 미워하신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현생에서도 우린 저주와 심판은 없습니다. 징계는 있어요. 징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